주기도문과 영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읽은 책들 중에서 제 뇌리에 아주 강하게 새겨져 있는, 지금까지도 그래서 남아있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와 삶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만큼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만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삶을 능가할 수 없고 삶을 능가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살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지만 깊이 읽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걸 신대원 시절에 읽으면서 책의 도입부인 1장을 읽는데 이 문장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한 문장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도와 삶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닌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려운 개념어를 사용하지 않고 쉬운 단어의 조합으로 정확하게 잘 설명한 것을 제가 읽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기도와 삶이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라는 설명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까지 연결시켰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짧은 문장에 담아낸 그 통찰에 제가 한동안 이보다 더 설득력 있는 기도에 대한 설명은 찾기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했던 문장입니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어봐도 제가 그동안 영성을 공부하면서 봤던 기도에 관한 그 어떤 설명에 못지않은 제게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기도에 대한 설명과 문장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약 10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 여러분들 주보를 보서 알겠지만은 제가 주제로 삼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과 영성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의식적 그런 영성 훈련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의 경험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영성은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에 합한 삶의 반응 안에서 형성됩니다. 제가 주기도문과 영성이라고 주제를 정한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과 반응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형상으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맺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기도학교, 성경 공부, 제자훈련 프로그램, 다양한 영성훈련에 참여합니다. 근데 교회가 작거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힘든 그런 교회의 경우에는 성도님들은 교회 밖의 기관 혹은 다른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런 훈련들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영성 훈련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모습 중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죠. 성경은 66권이고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쓰여졌던 책이고 시대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읽다 보면은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도를 그냥 과연 배워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배워야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누가복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 주기도문이 주어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같은 단순한 사실을 통해서 기도는 배워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도는 어떤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소리의 유무로 생각해 본다면 소리를 내서 하는 통성 기도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방언 기도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에서 많이 하는 침묵 기도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다 수렴이 되나요? 제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수련하고 있는 그런 기도법들을 잠시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침묵아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에 기도말을 입혀서 하는 예수 기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이 나의 마음을 읽게 하는 거룩한 독서라는 말로 번역된 렉시오 디비나 라틴어인데요. 기도법이 있고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상을 이용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에 내가 상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예수님과 어떤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는지 하는 복음서 묵상, 예수님의 생애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의 시선이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침묵 가운데에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는 향심 기도, 영어로는 센터링 프레이어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과 생각을 기도 가운데서 성찰하는 의식 성찰 기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얼빛교회가 매주 프린스모건에서 걷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는 자연 묵상, 그리고 동시에 주님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걷기 기도, 몸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형화된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우면서 드리는 구송 기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편지 형식으로 우리가 손으로 직접 기도를 쓰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쓰는 기도라는 형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도 방법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 전통 안에 다양한 기도 방법이 존재할까요? 저는 각자의 믿음 여정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고유하고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통성 기도를 좋아하고 많이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는 그 상황에서 통성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열거한 다양한 기도를 제 일상의 상황에서 침묵 가운데 하기도 합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코 어느 기도 방법이 맞고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중에서 나의 상황에 맞는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십니까? 이런 기독교 전통의 다양한 기도 방법이 있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갈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방법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한 제자가 그의 영적 갈망이 발현되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기도들은 그런 우리 기도 선배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영적 갈망이 발현되어서 그렇게 생기게 된 기도 방법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요청에 응답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가운데 주기도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총 5군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했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 설교를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수훈, 그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산상수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그 누가복음과 다른 상황에서 주기도문이 주어지는 것에 우리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나? 왜 누가복음에 쓰여 있는 것과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이 주어진 상황이 왜 이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요. 만약 어느 한 사람이 어떤 유명한 누군가의 일대기를 전기로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거를 A라는 작가가 쓰고 B라는 작가가 썼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에 대해서 전기를 일대기를 쓴다고 했을 때 그 책을 쓴 다음에 거기서 보여지는 한 인물에 대한 그 묘사된 그 내용과 그 강조점과 뭐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그 두 사람이 쓴 게 과연 같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서가 4권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독자가 누구인가, 그것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의 사람들인가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영감으로 거기에 맞게 그렸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4군데에서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강조점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최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상황이 너무 다른데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설교하는 모습을 5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산상수훈 가운데 위치한 이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장면, 그 바로 전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부사는 앞에 했던 어떤 이야기를 근거로 지금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주장을 제기할 때 사용하는 말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기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신 후에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아주 유심히 봤던 것 같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아침, 오후, 저녁에 공적으로 그들은 기도를 하는 그런 생활이 그들의 경건 생활에 아주 큰 기둥을 이루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공적인 기도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떤 이들은 그것을 뽐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큰 길 모퉁이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거리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 회당에서 그 사람들한테 보이게끔 큰 소리로 과시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고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규정하십니다. 여기서 그 위선자라는 말은 연극 같은 데서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배우를 가리키는 그런 헬라어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심을 우러러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은 종교적인 연극 배우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종교적 인기를 구하려는 과시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가면을 쓰고 하는 종교적 인기몰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영상 편집을 능숙하게 잘 다루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지만
그보다 제 얼굴이 이렇게 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망설인 이유는 저 자신이 종교적 인기몰이에 영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은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용하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홍보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을 기점으로 유튜브에 교회 채널을 개설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모든 교회의 그런 필수 사항이 된 그런 현실이 된 것입니다. 유튜브의 장점과 유익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유튜브를 볼 때마다 어떤 교회나 기독교 채널들은 종교적인 인기몰이에 너나 할 것 없이 투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학자이면서 목사였던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메시지 성경을 쓴 그분이 영성을 소비하는 시대를 우려했던 일이 사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분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유튜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교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개설한 그런 채널들,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큰 길의 모퉁이에 사는 거, 사실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날락거리는 온라인이라는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내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닐까? 예수님께서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서 종교적인 위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날 예수님은 어디에서 위선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들을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볼까요?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길 모퉁이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허위들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주님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얘네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얘네들이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종교적 쇼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연극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모습들이 결국 유튜브 안에서 우리가 채널을 개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종교적 인기몰이에 포획된 위선자로 서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미 이 땅에서의 인기상을 받는 데에 급급하고 이미 그거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들이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조회수가 높고 좋아요와 구독자들이 많다라면은 그들은 이미 그들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연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실 주기도문을 우리 삶 속에서 새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 회당이나 큰 길 모퉁이에서 시작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 주님은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곳은 신장로, 큰 길 모퉁이가 아니라 골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설교와 연결시켜 본다면 기도를 위해 구별된 그런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곳, 그 어떤 곳,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한 곳이라고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중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 은밀한 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ESV 영어 성경에는 in secre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이 참 재밌게 번역했습니다.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은밀한 중이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숨어서 계신다, 숨어서 보고 계신다 라고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고독이 짙게 밴 골방, 정막만 흐를 것 같은 그곳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숨어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그 골방에 있습니다. 골방이라는 그 특별히 구별된 물리적인 공간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과 내가 둘이 만나는 은밀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우리 자신의 깊은 내면의 공간도 골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골방에 숨어 계시는 그리고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기도는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순례가 되어서 숨은 친구들을 찾고 있는데 나는 그들이 어디 숨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어딘가에 숨어서 친구를 찾아 헤매는 나를 계속 주시하다가 제 시선과 방향이 다른 데로 향하고 있으면 그 틈을 타서 마침내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숨바꼭질 놀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기도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숨어서 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찾고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현존에 내가 열리게 되는 것, 이게 기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우리를 주시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맞는 때에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또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유대인 말고 또 이방인 부류를 그들의 기도를 비판하셨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은 이미 한 말을 자꾸 또 하고 되풀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자꾸 했던 얘기를 반복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중요한 얘기라서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게 같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급을 하면서 확인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화가 그런 식이라면 정말 피곤합니다. 가끔 저도 아내랑 대화할 때, 또 아내도 제게 대화할 때 예전에 했던 얘기를 또 꺼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똑같은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는 중인지 아냐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알고 있는 얘기고 들은 얘기니까 힘들다, 듣기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내용을 반복해서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마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읽어주고 알아달라는 것인데 이게 알면서도 힘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주님도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런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전 개인적으로 참 위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와 다른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우상입니다. 나무, 해, 그리고 손으로 만든 어떤 조각 신상. 거기에 인간의 종교심을 투영해서 신격화한 것들. 그게 바로 우상이죠. 그 우상들이 그들의 기도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들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잘 듣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는지 계속 했던 말을 또 하고 지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얘네들이 잘 못 듣는 것도 알면서 계속 되풀이해서 기도하는 모습 참 어리석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나무나 바위나 이런 데 앞에서 손을 싹싹 빌면서 자신의 소원을 수도 없이 얘기하면서 기도하던 그런 우리 예전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방인의 기도가 그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해와 달, 바람과 나무, 온갖 자연은 물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상하게 하는 듯한 기도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화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를 쌓아 올려야 할 공덕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는 것이 더 낫죠.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마치 기도를 수단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의 열매는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시간의 축적,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머무르는지, 진심으로 함께하는지 그 질적인 것과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의 의지와 신념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로 이루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강화시키는 자기 몰입적인 기도, 그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써 나의 처음 생각했던 것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은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내가 경험할 때, 내 기도가 처음엔 이것 때문에 기도했지만 이렇게 변해가고 있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한다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일치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은 구석이 조금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기도를 비판하신 후에 이런 말씀으로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한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이 말이 나오기까지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이 말씀 읊조려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떤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무슨 음성이 다가오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좀 당황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우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십니까? 첫째로 저의 묵상을 만약에 나눈다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 명령어 형태로 주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거나 권유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니라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명령에는 이유와 변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셔야 했는가? 깐깐하신 분인가? 애누리가 없는 분이신가? 빡빡한 분이신가?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기도의 유무만으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그 사람 안에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살펴본 것처럼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 말을 묵상할 때 어떻게 그것이 다가오느냐? 나는 주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처럼 주님은 몸소 공생의 사역의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기도 가운데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그 교제의 삶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저는 이 짧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에서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우러러보게 하려고 과시하면서 하는 그런 위선적인 기도는 교제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하는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치 죽어있는 우상과 같이 만드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교제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면서 경청하지 않는 기도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와 대화하며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교제의 삶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곧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과 동의어로 다가옵니다. 그 이렇게 살아라는 것은 앞으로 살펴볼 주기도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김남준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문장을 인용하는 것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만큼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만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삶을 능가할 수 없고 삶을 능가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너희라는 말이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과 구별된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이 너희라는 말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도와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 분리될 수조차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소망이 바로 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기에 저는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 기도는 곧 너희 기도, 너희 실제 삶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얼빛교회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마음에 머물러서 주님의 얼굴빛을 바라보면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만큼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살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위선자가 아니라 골방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으로 속살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